네,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172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데 그 첫째는 먼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항상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성품에 따라서 가장 약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죄를 미워하고 이기기를 정말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이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죄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그리고 이 죄를 물리치려고 해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마음에 문을 열어놓으면 아주 대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라면은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다투고 뭐 이렇게 외적인 죄를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그런 죄와는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파고드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옛사람의 그 성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 두려움,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상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세상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저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스스로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보다 나를 더 높여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쯤 이제 끌려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사랑하는 그 마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 두려움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렇게 순교하지 아니하지만 그 대부분은 다 이제 전부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강한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 이끌림을 받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런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내 속의 갈망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생명의 영, 성령입니다. 이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영인 것입니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이 살고 죽는 문제. 요한복음 17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생각에 옛사람은 계속 세상을 짝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임없이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한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버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알아보면 이 부동산이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영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버리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이 자녀를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져 있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세상 사람과 별반 그 의식 중심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전히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 세상을 쫓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매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태가 오면 주님께서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자 하기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금식해야지, 더 철야해야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아야지. 문제에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그러면 영혼이 성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 철야했는데, 금식했는데,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마귀도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쓰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환경에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대에 우상이 강한 스님이 있다든가 뭐 이런 그 무당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아주 절에 불실한 그런 독실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이러면은 다른 집보다 그 집안에 악한 영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도구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지만 내가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나는 이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영적 싸움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편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이 악한 원수의 환란의 바람이 강한데도 나는 강하게 기도했다가 약해졌다가 넘어졌다가 섰다가 이 반복하면은 이 환경이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강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의 바람 속에서도 영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는 영적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란이 아니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합력해서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도구가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그냥 고난 가운데 참고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도록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보석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외적인 그것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넘어진다거나 그것만을 바라보면 나는 그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여기에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바는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기보다 세상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이것은 그냥 하루 오늘 내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 죄보다 더 끊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세상은 우리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세상의 물로 가득 덮어버리니까요. 죄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야. 다른 사람들도 너 죄 지었어. 이렇게 분별이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것은 아주 우리를 깊이 그 늪에 빠진 것처럼 천천히 완전히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이거를 벗겨내는데 엄청난 고통을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 시초에부터 내가 빨리 분별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 앞에서 내가 세움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 보이고자 하고 그게 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얻은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속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빨리 분별하고 내가 내 영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자기도 속을 수 있고 남도 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세상으로 넓은 길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봉사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기도하면서 봉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돼.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일도 같이 병행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만 집중해야 돼.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 주님의 나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이 옷에 뭐가 묻었다,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 뭐 가지고 있던 걸 놓쳤다. 그러나 마라톤을 할 때에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뛰면서 틀 것을 틀고 뛰면서 흘린 것을 줍기도 하고 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뛰면서. 그러나 뭐 이렇게 끓겼다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피가 난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그 마라톤을 계속 달리면서 하면서 이것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그 분별력과 판단력과 시각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영적 지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금만 번지르르한 자입니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도 아주 약하면서 그것을 외적으로는 아주 부풀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남을 속이고 금만 번지르르 하는 것, 이 속이는 자,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본성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서 옛사람이 언제라도 튀어나와서 옛사람의 삶을 살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내가 충만하지 못할 때에 스스럼 없이 튀어나와서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비켜 하고 옛사람이 자기 행세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세상에서 되고자 하고, 세상에서 얻고자 하고, 세상에서 뭔가 취하고자 하고, 세상에서 높임 받고자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주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이 정결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입술을 잘 관리하면 입술에 권세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한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한 물질을 헌금하면 물질에 하나님 권세를 주십니다. 사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를 해도 10개를 20개를 하겠다, 많이 하겠다, 그것보다 하나를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기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너가 결과만 중요하다. 무엇이 됐든 도둑질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서라도 너가 결과를 얻어라. 그래서 교회들끼리 마지막 때는 많은 성도가 있기를 다투고 서로 세상 방법으로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로 앞다투어서
교회에 사람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 해서라도 강권적으로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오고, 내가 그냥 단지 왔다는 것에 만족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강한 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때도. 그러면 내가 좀 자주 존다. 그러면 커피를 미리 마시든가, 아니면 사탕을 준비를 해놓던가, 계속 존다. 이거는 이제 원수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지는 것, 이게 항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생각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것들을, 귀한 것들, 지금까지 쌓아놓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주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세상의 것들로, 환경의 것들로 사람으로 인해서 좌우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때에 마음 중심을 잡고 주님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내 세상의 그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을 자꾸 구해야 합니다. 영으로 자꾸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원수가 계속 너 이 부분 저 사람한테 섭섭하잖아. 저 사람 너 무시했잖아. 저 사람 너한테 거짓말했잖아. 막 이렇게 사람을 통하거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도록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미끼를 던져줍니다. 미끼를 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이 육신의 것들로 좌지우지되지 않을 거야. 주님의 그 중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온전히 내 안에 효력이 있도록 나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계속해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면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게서 오는 그 능력으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로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가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어둠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면 이길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 능력이,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 유혹은 계속 더하여집니다. 이때가 어두운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할 텐데
이때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여러분 기도하면서 심한 통곡 해보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100%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에는 기도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보통 기본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내 삶의 모든 그 육신적인, 내가 또 육신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는 단계입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말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서 기도하면은 이제 육신이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에서 이제 말로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되면 방언은 더 넓은 영역입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이 느끼는 단계까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로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들을 다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단계입니다.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감동해 주시는 말씀. 이때 이제 말씀을 접하거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감동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제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듣는 단계인 것입니다. 잠잠히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음악도 조용하게 해놓고 그분께서,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께 이렇게 들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그분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어둠들이 떠나가면서 또 내게 나의 어떤 자세와 행동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해답, 어떤 감동, 어떤 역사,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말씀이 내게 이제 영으로 임하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그분의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은 첫 단계에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첫 단계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다 못하고 매일 한 3분의 1, 뭐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5분의 2 이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이거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2단계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든가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 어두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맛보고 그분의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바를 깨닫고 또 그분이 주시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까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 다음 단계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 불시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2020년 6월 달에 그 세계 그 종교 통합 그거를 이제 서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이제 완전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순수하게 WCC에 가입 안 된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단처럼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법들로 인해서 이제는 탄압을 아주 노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내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여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지금 되어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환경에 요동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환경적이고 내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 앞에 깊이 아랠 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내 영이 주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교제의 단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영으로 느끼고, 이 잠잠히 이제 듣는 단계는 내 영이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단계가 아니고, 모든 기도를 이제 완전히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바깥에서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영적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가 꿈속에서 보면 말을 안 해도 딱 영이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 영은 말없이 영으로 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 벌써 마음으로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깊은 우리가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을 봐도 이렇게 우리가 좀 충만할 때는 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기도의 깊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교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원수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며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분별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넘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마. 내가 심지 않는